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기니까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읽으면 좋겠어요. 저부터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한 이야기를 하면서 설교를 시작하고 싶어요. 정말 이제 좋은 아빠를 가진 아이가 있었습니다. 정말 아빠가 너무 좋은 분이신 거예요. 이 아이에게 아빠는 정말 못하는 것이 없는 진짜 멋있는 분이셨어요. 모르는 것도 없는 똑똑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뭐든지 물어보면 그때 아빠는 이제 답을 해주셨죠. 무엇보다도 이 아빠가 세상 누구보다 자신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이제 이 아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이는요, 매주 토요일 아침마다 아빠가 등산 가는 걸 되게 좋아했고요. 등산에 가면서 계속 산을 오르면서 아빠랑 이야기를 나눴고요. 힘들면 아빠가 등에 업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등산을 마치고 오면서 먹는 칼국수라든지 음식들이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그게 다 수많은 추억입니다. 아빠와 함께 야구장도 갔고요. 아빠와 함께 캠핑장도 갔고요. 아빠와 같이 반나절을 감나절 동안 한 3-4시간 동안 만든 레고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다 추억입니다. 공부를 못한다고 이 아이가 공부를 못하긴 했지만 공부를 못한다고 혼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냥 놔둔 것이 아니라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도 알려주고요.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물론 잘못을 했을 때는 당연히 호되게 혼났죠. 하지만 혼내도 아빠의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아이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섭지만 아빠를 피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아빠는 아이에게 어떤 것도 아끼지 않았고요. 아이와 함께하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 아빠는 아이를 귀찮아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아빠가 무엇보다도 아이에게 준 가장 소중한 선물은 내가 사랑받는 사람이다라는 확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정말 바뀌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빠가 세상에 없어졌어요. 아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이는 계속 사랑받고 싶었습니다. 아빠에게 받는 그 사랑이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아빠와 같이 이 아이를 사랑해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자신이 사랑을 하면 사랑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사랑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사랑에 대한 무시였죠. 그래서 아빠에게 받던 사랑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랑할 만한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멋진 사람이요.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꽤 멋있는 사람도 됐습니다. 사회적 지위도 얻었습니다. 사람들은 기존보다 조금 더 이 아이를 사랑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잠시뿐이었어요. 지위를 잃어버리자 사랑이 식었고요. 내가 변하는 만큼 사람들의 사랑도 금세 변했습니다. 아이는 사랑을 받고 싶었어요. 그것뿐이에요. 사랑을 받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이에게는 아빠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있을 때 당연했던 그 사랑이 이젠 아이에게 없습니다. 지어낸 이야기예요. 지어냈지만 한편으로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한 율법주의자의 이야기일 수 있죠.
오늘도 율법주의의 친구를 생각해 봅시다. 율법주의의 친구라는 설교 시리즈는 특별히 적용적인 설교입니다. 되게 적용적인 설교예요. 율법주의가 우리 마음 안에서 어떻게 이제 작동하는지 일하는지를 굉장히 좀 되게 실제적으로 좀 살피고자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 매주 이제 좀 기도회 때는 이런 좀 적용적으로 좀 설교를 하고 더 실제적인 문제에 있어서 깊게 기도하는 시간을 보내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이제 특별히 기도회 시간에 율법주의 친구라는 적용적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자기의, 그러니까 뭐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죠. 이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지난주에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건강할 것 같아요? 안 건강할 것 같아요? 예, 간호사가 안 건강할 것 같다고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며 예, 뭐 대장 내시경, 위내시경, 초음파 검사, 뭐 안검진, 뭐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았어요. 예. 대장 내시경 처음 해봤거든요. 태어나서 처음 해봤는데 와 진짜 하기 힘들더라고요. 다신 하고 싶지 않은 경험입니다. 전날 혹시 해보셨어요? 이제 두 번에 거의 이게 물 먹는 하마 같은 물을 꿀꺽꿀꺽 삼키는데 그거 되게 비도 상한 그 물들을 다 삼키면 곧바로 일들이 일어납니다. 화장실이, 그리고 또 8시에 제가 대장 내시경을 받는 건 4시간 전에 이걸 또 한 번 먹으라는 거예요. 그럼 새벽 4시에 일어나라서 먹으라는 거 아니에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화장실을 계속 가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지하철을 타고 가산 디지털을 갔는데 그 지하철을 타고 출근길에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제가 전철에서 쓰러질 것 같은 거예요. 이거 건강검진 받다가 죽겠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하여튼 예. 건강검진을 받아보신 분이 있으신가요? 아직 청년들이라 그렇게 많이 없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건강검진을 받아본 분은 동의하시겠지만 그 전날 약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물론 4시에 그거를 하는 것도 있었지만 약간 긴장이 됩니다. 혹시 진짜 잘못됐다는 소식을 들으면 어쩌나 막 이런 좀 긴장감이 있어요. 2년 전에 제가 심한 장염으로 2주 동안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 저 태어나서 처음 병원에 입원해 봤는데 그때 이제 진짜 너무 공포스러웠어요. 아프다는 게. 예. 건강하다는 게 되게 좋은 거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좀 약간 건강에 걱정이 있어요. 제 아내도 좀 그때 이후로 좀 걱정이 있고. 그래서 이제 걱정이 늘었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검사 결과를 쭉 보시고 이야기하는데 되게 긴장이 되더라고요. 오랫동안 이렇게 막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긴장이 되더라고요. 근데 뭐 아무 이상이 없으니까 여기 있겠죠? 예,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뭐 살을 찌우래요. 뭐 누구나 아는 여러분도 동의하시는 그 얘기. 근육 운동을 하고 근육이 너무 없대요. 근육 운동을 하고 콜레스테롤이 높다고 음식 짜게 먹지 말고 외식 많이 하지 말고 물 많이 마시고 뭐 다 이거 불가능한 얘기들인데 이것들을 계속 한 5분 동안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했어요. 다행히 이제 육체가 생각보다 건강하다는 소식을 듣고 그래서 많이 우려했던 것 같지. 근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 진단을 받은 거 아니에요. 제 몸에 대한 진단을요. 아주 정밀하게 그냥 의료기계를 다 사용해서 제 몸을 살핀 거 아니에요. 근데 내 마음을 누가 진단해 준다면 그 의사는 나에게 뭐라고 할까? 내 문제는 뭐라고 할까? 콜레스테롤이에요? 이렇게 얘기할까? 당신의 문제는 무엇입니다. 라고 할 때 그것이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당신의 문제는 율법주의입니다. 맞죠? 그런데 조금 더 나아가서 사랑이 문제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율법주의에 여러 특징이 있지만 그중 중요한 특징은 불행하다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는 불행합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율법주의자는 불행합니다. 앞에 이야기의 아이처럼요. 그리고 율법주의자가 불행한 주요 원인 중에 하나는 행복한 사랑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문제는 사랑이죠. 인간이 행복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관계, 사랑, 소유 이런 게 아니라 관계, 사랑,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이런 단어가 떠오를 거예요. 굳이 기독교 신앙이 가지지 않은 분들도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인간은 행복하려면 사랑을 하면서 행복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많이 사랑하시죠? 예. 그리고 성경도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행복한 분이세요. 우리 새가족반 1장, 그렇죠? 행복하신 하나님.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묘사하는 다른 모든 성품의 묘사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은혜로우시다라고 표현하자 하나님과 사랑을 동격으로 얘기하는 성품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장 완벽하고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성품인 거죠. 삼위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서로를 다함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을 하면서도 불행하려면 몇 가지 요소가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을 한다면서 사랑을 잘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이 불행하겠죠? 사랑을 한다고 하면서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사랑을 완벽하게 해요. 근데 그 완벽한 사랑을 해도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이 그 사랑을 계속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면 불행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사랑을 해도요. 그런데 어떤 죄도 섞이지 않고 한이 없는 무한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성부 하나님이 계세요. 다함 없는 원천으로. 그리고 그 사랑을 죄 없이 온전히 누리고 기뻐하며 만족하는 성자 하나님이 계세요. 완벽한 아버지와 완벽한 아들의 다함 없는 사랑. 당연히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공동체적으로 사랑하세요. 다함 없는 행복이죠? 그런데 삼위 하나님은 인간을 특별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요. 하나님을 닮게 만드셨어요. 삼위 하나님이 서로의 관계 안에서 행복하시듯 인간이 하나님을 닮아 서로를 사랑할 때 행복할 수 있도록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세상을 창조하신 게 창세기 1장과 좀 2장에서는 인간의 창조에 대한 부분을 다시 좀 설명하잖아요. 근데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그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반복된 이게 약간 그 시여서요. 예. 그래가지고 이게 반복되는 어구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시고요.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다. 이게 반복돼요. 계속 다 좋았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어요. 창조세계는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하고 선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담이 죄를 짓기 전 창세기 1장 2장에서 하나님이 좋지 않다고 이야기하신 유일한 부분이 있습니다. 창조세계에서 좋지 않다라고 한 게요. 뭔지 아세요? 2장 18절에서 이런 얘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하나님 다 보시기 좋았어요. 근데 유일하게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게 뭐였냐면은 사람이 혼자 있는 거예요. 사람이 사랑을 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외로운 거예요. 이게 완벽해 보이지 않은 거죠. 아담이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랑할 수 있는 이를 만드셨죠. 그게 하와예요. 한편으로요, 사랑은요, 창조의 왕성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한 세상. 거기에 사랑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은요, 사랑할 때 완전하고 사랑할 때 행복합니다. 그렇죠? 사랑을 하려는 것, 사랑을 받으려는 것은 그래서 인간의 본능이에요. 행복해지려는 본능이죠. 여러분도 이번 한 주에 이 본능을 작동하시면서 사셨을 거예요. 물론 율법주의자도 사랑을 합니다. 왜 사랑해요? 행복하려고요. 율법주의는 자신의 선함을 이유로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일종의 세계관이라고 얘기했어요. 자신의 선함을 매개해요. 선함이 먼저 있어요. 그리고 그 선함을 계기로 하나님과 그리고 인간과 관계를 갖는 거예요. 자신의 선함이 먼저죠. 그렇죠? 그리고 상대에게 요구하죠. 뭐를요? 사랑을요. 내가 원하는 사랑을요. 사랑을 받기 위해 사랑을 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원하는 만큼, 그래서 자신이 사랑하는 만큼 사랑해주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아빠를 잃은 아이가 사랑을 받으려고 사랑을 해도 아빠처럼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죠. 그래서 불행하죠. 물론 율법주의자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은 해요. 가장 대표적인 율법주의자들인 성경 속에서 율법주의자인 바리새인들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누구보다 신앙이 열심이었어요. 그런데 율법주의자가 진짜 사랑하는 건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나죠. 경건생활도 잘하고요. 봉사도 하고요. 리더도 합니다. 수련회도 가고요.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 금요기도 가져왔어. 누가 웃었어? 잘 오셨습니다.
휴가 내고 수련회 전참하고 훌륭합니다, 여러분. 요즘 교역자들과 집사님들이 바꿔졌어요. 왜냐면 교회 봉사자가 필요한 시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하면 목사님 이제 제 박현진 목사라는 번호가 딱 뜨는과 동시에 목사님 또 나보고 시키려고 하나 보다. 제가 시킬 때 이게 특징이 있어요. 그 문자로 보낼 때 말줄임표를 많이 보내요. 주나 점점점점점점점 요즘 바쁘니 점점점점점점 그럼 뭔가 시키려는 거죠. 저도 괴롭습니다, 여러분. 예. 아무튼 많이 해요. 봉사도 하고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정확히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봉사를 죽어라 하는 거예요. 근데 인생이 계속 어려운 거예요. 여전히 직장은 안 구해지고요. 내가 사랑하는 쟤는 나를 사랑하지 않고요. 아이는 말을 언제 잘 들을까요,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직장 생활에는 여전히 괴물이 있고요. 3교대의 괴물과 같은 직장 생활 너무 지겹고요. 너무 육체도 필요하고요. 환자 보고 싶지 않아요. 예. 그럴 때 여러분 경건 생활 열심히 해요. 현실이 지옥일 때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지 않나요? 도대체 나를 왜 이렇게 대하시는 거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래서 이런저런 일들을 하는데 하나님은 왜 날 사랑하지 않으시는 거지? 우리는 왜 화가 날까요? 저만 화가 났나요? 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인생이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확신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이 모든 좋은 행동을 통해 진짜 얻고 싶은 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 아닌가요? 인간은 자기 자신을 향한 사랑이 진짜 지독합니다. 지독해요. 지독해서요. 자신도 속여가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다른 이를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나도 속아가면서요. 하나님뿐이 아닙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동기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을 받기 위해 사랑을 하죠. 한 가지 성경의 이야기를 할게요. 되게 많이들 아시는 내용일 것 같은데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자신의 좀 부유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부가요 자신의 재산을 내어놨고요. 내어놨는데 이제 사실은 거짓말을 하고 전부를 내놓지 않고 얼마를 숨겼어요. 그래서 성령을 속였다는 이유로요 그 자리에서 이렇게 죽었습니다. 예. 이야기 아시죠? 저 이 부분 때문에 읽을 때 좀 무서웠습니다. 내가 엄마한테 1,000원 받았는데 500원 과자 사 먹으면 안 된다는 말씀인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거 하나님 도둑질하면 이렇게 죽는 건가? 이런 생각하면서 그리고 사실 조금 하나님 가혹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왜냐면 어찌됐든 그들은 전부가 아니지만 자신의 재산을 내어놓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무도 안 내놓은 사람들이 수두룩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주의까지 하셔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본문을 잘 살펴보면 그들이 심판받는 이유는요, 단순히 돈을 숨겼다는 것을 넘어서 이 구제를 하는 동기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건 전에, 이 일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바나바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근데 바나바도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은데요. 근데 이분도 이제 그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자신의 소유를 팔아 교회를 섬기는 일들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정말로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는 인물이 된 거예요. 그러자 그 다음에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똑같이 하려는 거예요. 마음의 동기가 뭘까요? 성경은 이 사람의 마음의 동기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교회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을까요? 바나바와 같이 되려는 바나바 같은 명성을 얻으려는 동기 아니었을까요? 존 스토트는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집중하고 있는 것은 이 착복의 죄가 아니라 다른 것, 곧 위선의 죄다. 그들은 희생적인 관대함으로 인한 불편은 감수하지 않은 채 그것이 주는 명예와 명성만을 얻고자 했다. 그들이 돈을 바친 동기는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자아를 살찌우기 위한 것이었다. 똑같이 행동했어요. 자신의 소유를 하나님께 드린 거죠. 어려운 자들을 섬기려고 한 동기로 드렸어요.
그리고 자신의 재산을 내어놓는 이 행동은 누가 보더라도 아마도 그들이 큰 돈을 교회에 헌금하는 걸 보면 사람들은 우와 진짜 멋있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되게 헌신적이고 멋진 사랑 인정받는 행동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행동의 동기는요, 구제를 하는, 자신의 재산을 다 내어줄 정도로 신앙이 좋은 바나바와 같은 급인 나였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랑한 것은요, 무엇일까요? 사랑으로 보이는 행동을 했지만 그들이 가장 사랑한 건 자기 자신이었어요. 지독한 자기애죠. 정확히는 자기 재산을 다 내어줄 정도로 좋은 신앙인인 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문구 되게 많이 하는 거 아시나요? 저는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이라면서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걸까요? 아니면 사랑받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어찌됐든 이런 생각하면 끝이 없겠죠? 아무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누군가를 사랑하실 겁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관계가 여기 안에도 있겠죠? 그 사랑을 하는데 여러분의 가장 큰 동기는 무엇입니까? 왜 그 사람을 사랑합니까? 혹시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지는 않나요? 꽤 괜찮은 나, 아내를 사랑하는 나, 아들에게 헌신적인 나, 구제를 하는 나, 목회를 하는 나, 저 사람도 사랑하는 나, 고난을 이긴 나. 동기가, 우리의 사랑의 동기들이 자기 사랑인지 자기를 향한 자기의 동기인지 분별하는 법이 뭔지 아세요? 아주 확실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정말 이 질문은 이건 빼박입니다. 사랑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면 진짜 빼박이에요.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버렸는데. 제가 이번 주에 소그룹 개편을 작년부에 해요. 네, 여러분, 여기 청년부는 이제 소그룹 개편은 청년들이 이제 하죠. 예. 근데 아직 작년부들은 제가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아직 공개하진 않았는데 이제 조장님들께만 공개했는데, 이제 이게 공개되면은 이제 바꿔달라는 요구들이 많이 와요. 이렇게 전화를 해요. 이렇게 몇 분에 이렇게. 그러면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또 빡친다.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그냥 하지 뭐. 내가 그렇게 어련히 알아서 막 잘해주고 잘 사랑해주지 않았을까? 내가 그렇게 신방도 잘하고 막 했는데 얘는 왜 아직도 이러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뭐를 사랑했을 거예요? 그 친구를 사랑한다면서요.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버렸는데? 이런 생각 하신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께도 하는 그 말이요. 무심코 던진 이 말이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신을 사랑하는 거죠. 지독한 자기예요. 전 지독한 이 표현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지독합니다, 여러분. 이게 율법주의자가 불행한 이유입니다. 율법주의자는 사랑할 줄 모르거든요. 그래서 항상 배고프죠. 사랑을 받기에 사랑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만족스럽지 못할 겁니다. 누구도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을 주지는 않으니까요. 그리고 그것이 항상 사랑인 것도 아니니까요. 문제는 율법주의자들이 자기애로 사랑을 한다고 하지만 자신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불행한 이유예요. 그래서 율법주의자는 정말 불행합니다. 교만, 자기를 엄청 사랑하는 거죠. 그런데 정확히 표현하면 왜곡된 자기 사랑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이 진짜 사랑하는 건 그냥 박현진, 그냥 나가 아닙니다. 그냥 나 자체가 아니에요. 이런 거죠. 잘생긴 나? 저는 원하지 않아요. 이미 포기했습니다. 똑똑한 나? 그래서 사람들이 인정하는 나? 이건 조금 욕심이 나요. 좋은 성과를 낸 나? 착한 나? 저 착한 아이 컴플렉스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경건 생활을 잘하는 나? 회사에서 인정받는 나? 꿈이 있는 나? 사람의 주변에 많은 나? 우울하기보다는 쾌활한 나?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믿음의 가정을 이룬 나? 더 이야기할까요? 제 이야기를 해볼까요? 계속 매주 하잖아요, 그렇죠?
이쯤 되면 제가 무슨 날을 얘기할지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뭐죠? 거의 강박 수준인데 설교를 잘하는 나. 설교를 한 주에 2번씩 해도 당황하지 않고 둘 다 완벽하게 하는 나. 신방할 때마다 성도들이 회심하는 나. 인간론 재미있게 가르치는 나. 인간론 끝났어요. 제자훈련 잘하는 나. 아내에게 헌신적인 나. 다정한 아빠인 나. 나. 율법주의자는 자신을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 사랑해요. 모든 것의 동기가 자기 사랑이죠. 그런데 정확히는 무엇인 나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정말 내 기대대로 무엇인 나인 것을 조금이라도 발견하잖아요? 기쁘죠? 만족스럽죠? 그리고 교만해지겠죠? 그런데 만약 내가 기대한 무엇이 아닌 나를 발견하잖아요? 수치심과 열등감에 빠집니다. 자신을 사랑하기도 하지만 자신을 저주하기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은 자기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인가 동시에 자기를 가장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은 불행합니다.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최초의 인류가 죄를 범할 때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잘못된 자아상입니다. 한 자아상은요, 하나님이 원래 계획한 것보다 훨씬 높습니다.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죠.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것보다 훨씬 낮은 자아상도 있습니다. 죄를 범하고 숨어버리죠. 수치심을 느끼고요. 이것이 여러분이 이번 주도 불행한 이유 아닌가요? 세상의 불행이 여기 있습니다. 모두가 사랑을 원하지만 사랑을 받지도 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가장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부모로서의 자녀를 향한 사랑. 그 사랑은 다를까요? 아이를 낳고 키워보십시오. 그 사랑도 다르지 않습니다. 뭔가를 원하죠. 여기까지 들으면 처음에 끊임없이 자신을 사랑하는 아빠를 잃고 사랑받고 싶어서 사랑하려고 발버둥치는 아이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우리는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빠가 필요해요. 여러분이 원하는 그 사랑을 여러분의 조건을 보지 않고 해줄 그 아빠요. 나도 내 조건을 보면서 나를 사랑하는데 내 조건을 보지 않고 무한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아빠를 만나 사랑할 때 행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으니까요. 성경은 이 아빠가 있다고, 이 아빠가 여러분을 위해 하신 영광스러운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본문은 헌금을 많이 내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더 본질적인 걸 다뤄요.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예,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자신이 세운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구제헌금을 걷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주로 마게도냐 지방이든 아가야 지방이든 그 지역에 거기가 그 당시에는 진짜 예루살렘 사람들을 당연히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거기를 돌아다니면서 그들이 너무 어려우니까 구제를 해달라라고 헌금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10절에 보면 1년 전에 고린도 교회에서 이 일을 하려다가 멈춘 것으로 보여요. 이렇게 처음에 한 번 하라고 했는데 하다가 멈췄나 봐요. 이게 좀 흐지부지가 됐나 봐요. 그래서 바울이 다시 구제를 해라. 예루살렘 교회 도와야 된다라고 독려하려고 쓴 편지가 고린도후서입니다. 예. 그러면 이 독려를 하면서 특별히 바울이 누구 얘기를 하냐면 마게도냐 교회 이야기를 합니다. 마게도냐 지방의 이름인데요. 여기에는 아마 빌립보, 이 교회는 마게도냐 지방의 교회를 해서 빌립보 교회의 확률이 높습니다. 데살로니가, 베레아, 빌립보, 이게 성경에서 나오는 이 마게도냐 지방의 교회들인데 많은 학자들이 빌립보 교회였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요. 그들은요 가난했어요. 2절에 보면 많은 시련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넘치는 기쁨이 있었어요. 넘치는 기쁨과 함께 우리가
당연히 생각해야 될 것은 넘치는 기쁨과 함께 뭐 그냥 이렇게 고난이 아니라 넘치는 기쁨과 함께 평안이잖아요. 근데 넘치는 기쁨과 고난이에요. 그리고 넘치는 기쁨이 있었기에 고난이 있었지만, 그리고 가난했지만 넘치는 기쁨 때문에 풍성한 구제를 했습니다. 힘대로 할 뿐 아니라 바울이 볼 때 힘에 지나도록 했다고 해요. 이 정도까지 얘네들이 해도 되나? 라고 할 정도로 예루살렘 교회를 도운 거예요. 5절에 보면 그들의 동기는요, 단순히 바울의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명령이 아니었어요. 이것을 사랑하는 건요. 오히려 먼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꺼이 구제했습니다. 마게도냐 교회의 구제의 동기가요, 단순히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나, 힘에 지나도록 구제하는 나, 싫지만 해야 하는 일을 하는 나, 바울의 명령을 잘 듣는 나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냥 이것이 그들의 기쁨이었어요. 중요해요. 진짜 중요해요. 그냥 마게도냐 교회는 이 일을 기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구절은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이상한 단어가 있어요. 지금 마게도냐 교회가 열심히 자신이 가난해도 막 헌신해서 자기 것을 내어서 드린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이 단어에 익숙해서 그냥 흘려듣지만 되게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뭐냐면요, 마게도냐 교회에게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마게도냐 교회가 베푼 은혜가 아니라 마게도냐 교회가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헌신적인 사랑이 그들이 받은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베푸신 은혜의 결과라는 거예요. 마게도냐 교회 진짜 멋있습니다. 칭찬받을 만해요. 그런데 바울은요, 이들을 칭찬하는 데 목적을 두기보다는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고린도 교회에게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이들이 그 은혜에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는지, 그래서 기꺼이 이웃을 사랑하는 행복한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지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이들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다르다고 이야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고린도 교회 너희랑도 다르다고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랑도요. 핵심은 은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은혜가 무엇인지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9절에서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9절을 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부요하신 이가 우리를 위하여, 마게도냐 교회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정말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어요. 하나님이요. 그런데 그분은 단순히 인간이 되셨을 뿐 아니라 세상의 눈높이에서도 존귀하지도 부유하지도 찬란하지도 그렇게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도리어 가난하고 초라하고 결국 수치스러운 대우를 받으셨습니다. 모든 존재를 심판해야 될 그분이요, 심판을 당해야 할 처지가 되어버렸어요. 그리스도는요, 정말로 자신의 부요함을 내어놓으시고 가난한 자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로 우리의 처지가 가난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경제적이든 뭐 재능이든 관계든 인정이든 우리는 가난하죠? 그렇죠? 여러분 아버지 이런 생각, 내가 이것이 없다, 그것 때문에 괴롭다라는 생각 이번 주 많이 하시지 않았나요? 어떤 결핍이 있고요, 그것이 너무 고통스럽죠? 그래서 사랑을 받으려고 사랑을 하는 거죠. 그리스도도 죄인이 아니시지만 이 모든 것을 겪으셨습니다. 결핍이요.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 결핍이라고는 없을 만유의 주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셔서 결핍을 겪으셨습니다. 다 이루셨어요. 하나님에게 쫓아요. 그리스도께서 가장 가난해지셨습니다. 왜 그런가요? 왜 그리스도께서 가난해지셨나요?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인간으로 오셔서 겪어야 했던 모든 가난함은 사실 우리가 겪고 있고 앞으로 최종적으로 겪어야 할 결핍, 가난함입니다. 심판조차요.
하지만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가난해지심으로 우리가 부요해졌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잃지 않게 되었고요. 오히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받아들여지는 부요함을 갖게 되었습니다. 가난할 수 있습니다. 마게도냐 교회도 가난했어요. 여러 결핍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고난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고 마게도냐 교회도 그렇다고 했죠. 기쁨도 있었지만 그들에게 고난도 있었다고 했죠. 이번 주도 여러분 그렇게 사셨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결핍과 가난함은 최종적이지 않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요케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요해졌고 앞으로 부요해질 것입니다. 이것이 마게도냐 교인들이 많은 시련과 가난 속에서도 넘치는 기쁨과 풍성한 연보로 예루살렘 교회를 사랑한 이유예요. 마게도냐 교회는 넘치도록 사랑받고 있기 때문에 힘에 지나도록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마게도냐 교회는요, 넘치도록 사랑받고 있기 때문에 힘에 지나도록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은혜라고 말하죠. 고린도 교회에 사랑하지 않는 것은 그들이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 아니 사랑을 받아도 그것이 사랑인지 모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마게도냐 교회는 우리처럼 뭔가를 얻기 위해 사랑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본 적도 없어요. 지금 그들 내 재산을 띄어서 그들을 도운다고 해서 그들이 나에게 뭔가를 해줄까요? 아니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했어요. 왜냐고요? 풍성한 만족과 부요함을 이미 받았으니까요.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누고자 했죠. 가난한 재산을 떼어놓으면서까지요. 다시 아빠를 잃은 아이로 돌아올까요? 처음 했던 그 이야기요. 아빠를 잃고 이 아이는 사랑을 받고 싶어서 여러 시도를 했지만 결국 자신이 받고 싶은 그 사랑은 아빠만이 해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조건을 보지 않고 다함 없이 주는 그 사랑은요, 세상은 해주지 않는 거예요. 오직 아빠만 해주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서 없어진 아빠가 다시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그냥 끝없는 그리움만 남았을 뿐이죠. 이 아이와 우리가 다른 이유는 이 이야기 속의 아이와 우리는 율법주의자라는 면에서 같지만 이 이야기 속의 아빠와 우리의 진정한 하늘아버지가 다른 이유는요, 하늘아버지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신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은혜로 사랑하시고 자신의 사랑에서 만족하도록 우리를 찾아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 사랑을 무시해도요. 이야기 속의 아이는 그리움만 남았지만 우리는 사랑받기에 만족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겠죠? 여러분, 이런 사람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이 은혜를 받고 싶지 않습니까? 사랑받고 싶다면 여러분이 원하는 사랑이 이 성경 안에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 사랑을 받을 때만 만족할 수 있고 사랑을 받기 위한 사랑을 멈추고 마치 마르지 않는 샘말처럼 다 내어주고 사랑해주고 사랑해주고 사랑해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 서로를 그렇게 사랑하시듯이요. 그러면 행복하지 않을까요? 복음이 여러분을 바꿉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